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령을 기다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이게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28장이면은 언제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부활하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예, 부활하시기 난 다음이에요. 그때의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왜 한 명은 없죠? 예, 유다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뭘 의심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요. 누가 그 앞에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11 제자와 더불어서 한 500명 가량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명하신 갈릴리의 산, 그게 뭐 변화산이었는지 아니면 산상설교를 하셨던 산이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해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던 그 산에 갔는데 거기에 여전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성경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16장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해했을 때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엠마오 마을로 갔던 사람들.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다가 어떤 낯선 행인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마을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축사를 할 때 예수님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그걸 봤다고 하는 사람이 증거하는데 여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 정도 되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가까이서 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12명의 사도를 11명의 사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 정도의 믿음밖에 없어요? 누가 직접 가르쳤고 누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했던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거 누구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까?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며칠을 같이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가르침을 받고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그런 제자들도 그랬으니 우린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우린 최영복 목사님한테 배웠고 우리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 이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위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런 상태인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좀 확인해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가슴 아팠어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1년이면 몇 번 설교를 듣습니까? 기본으로 한 100번은 넘잖아요. 네? 금요일하고 안식일. 기본으로 100번은 넘는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정말 귀에 이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 아,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이거 아시겠죠 이제요? 예? 아,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구나 딱 아는 정도로 우린 다 전문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진짜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고 역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우리 오늘날 이 버전으로 얘기하면요, 그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면 이거예요. 저는요 여전히 걱정이 돼요. 왜 걱정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전히 남의 험담을 한다니까요. 여전히 결혼 생활은 빙하기입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새벽기도에 낯선 이름이 들어오시죠? 신에스더라고. 그분이 오늘 안 오셨는데요. 저는 참 오늘 잘 안 오셨다고 생각해요. 윤장로는 그렇죠. 이분이 팬데믹 바로 직전에 우리 교인이 되셨어요. 다른 개신교인. 그 LA 가면 한남체인 마켓 바로 길 건너편에 큰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를 그 남편하고 이분이 거의 짓다시피 했대요. 아주 재력도 많으시고. 그런데 한남체인에서 딱 나오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전단지를 주면서 여기를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어떤 분이 누구냐면 우리 조 목사님도 잘 아는 한기용 집사님이에요. 서울 남북교회 저희가 다니면서 그 교회 집사님인데 지금 나성중앙교회 다니시는데 김대성 목사님 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여길 좀 와보세요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안식일 교회네요. 근데 이분이 그때 마침 뭘 갈등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이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찰나에 그 한기용 집사를 통해서 전단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나성중앙교회가 찾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한인타운에서. 그러니까 한기용 집사님이 그럼 제가 모시러 올게요. 그분을 모시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조금 넘은 겁니다. 근데 팬데믹이 걸리니까 교회를 제대로 못 나가고 그러는 상황인데 제가 이분하고요 거의 뭐 하루에 1시간만 이상씩 매일 통화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이분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을 좀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그거를 연락받은 게 이제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낯선 전화니까 안 받나 보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는 힐탑교회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새벽 기도를 소개하고 거기에서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매일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랬대요. 자기가 LA 살다가 지금 이쪽 렌초 쿠카몬가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집으로 이사 왔대요. 근데 이 렌초 쿠카몬가는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예요? 힐탑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교회가 힐탑인데 내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힐탑은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알았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저 안천수 목사님 있는 교회도 나가시고 그 전에 LA에서 이사 오기 전에는 뭐 나성중앙교회도 갔다가 글렌데일도 갔다가 또 로마린다 교회도 갔다가 뭐 안 다닌 데가 없더라고요.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이분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이분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 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1시간 반이 그냥 지나가요. 어느 날은 어저께인가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물어볼 게 있다고. 그 얘기를 한 30분 하고 끊었어요. 근데 1시간 있다 또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가 전화가 온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걸려진 거예요, 저한테. 근데 실수로 걸려졌는데 저하고 1시간 반 이상 또 통화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이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인 것은 맞다. 근데 재림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답게 살지 않더라라는 거였어요. 그 자기가 다시 이 개신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 그래요. 자기는 진리라는 것을 하나 알고 왔는데 이 개신교회만도 못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나 교인들의 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온다 그러는데 걱정이 돼요. 자신이 없어요. 이분은 이렇게 다니는 교회마다 만나는 성도님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를 또 보시면 실망하실 텐데요. 저를 좀 알면 그 목사님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촉이 있대요. 그러면서 김영진 목사님 좀 다른 것 같대. 말이 통한대 자기하고. 그러면서 일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누가 절대로 나가지 말라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단이 가만두겠냐고. 어떤 분은 또 그런다 그래요. 우리 재림교회를 찾아왔는데 사단이 가만두겠냐고. 그 교회 꼭 나가보라고 또 그런 분도 있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분이 오기 전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희 교회는 다행히 저 뒤에서 막 떠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막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한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막 떠들고 그러냐고. 그리고 파트락 한다고 막 뒤에 가서 막 소리 내고 막 그런데요.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를 갔는데
완전히 분위기 냉랭하고 우리 재림교인들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돌아가야 되냐고. 그래서 자기가 하도 답답해서 한국에 있는 김대성 목사님한테 전화까지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냐고. 이분이 뭐 이한봉 목사님 하는 저 LA 다운타운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교회도 가고 이충환 목사님 교회도 가고 별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요 진짜. 근데 한결같이 다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제가 네? 그분 기도 열심히 해요. 무섭죠?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처방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여전히 못 믿고 역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네 지금 할 일 너무 많다. 사람들한테 전도지 돌리고 세미나하고 또 사람들 집집 방문하고 또 너희가 좀 더 연합하기 위해서 교인들 하나로 되는 리더십 트레이닝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뭘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의심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깐만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전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폭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합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잘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아픕니다.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들이 아니었어요.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집값 오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입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연합해서 계속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다리는 그것이 어느 것보다도 더 활발한 움직임이요 활동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가 이 교회 온다고 하는 그 첫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계속 이 창가 쪽을 봤다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신경 쓰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기다릴 때, 요즘 한국 가니까 버스 기다릴 때 뭐 이렇게 계속 어느 쪽을 뚫어지라고 쳐다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에 가면 이렇게 다음 버스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고 몇 분에 도착합니다. 딱 써 있어요. 야, 정말 한국 살기 좋더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정거장 전에 있는 정류소를 통과했고 앞으로 여기 몇 분 후면 도착합니다. 이렇게 딱 안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오는 쪽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쪽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중심과 관심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면서 주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참 멋있는 문장이라서 제가 하나 인용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정거장에서 서성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버스는 거기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른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가 정직의 자리가 돼야 하고 믿음의 자리가 돼야 하고 진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딴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하고 이렇게 다투고 아내하고 관계가 어색해지면 뭐가 막혀요? 네, 기도도 막혀요. 그래서 정말 이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인간관계에서 아직도 좀 소원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부부싸움하고 기도 나오던가요? 기도 안 나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가지고 미운 사람이 있는데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이 제사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일 있으면 먼저 뭐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했던 거.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화목된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 에스더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야, 참 우리 교회 참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그냥 막연히 저 집사님 뭐 괜찮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제가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2년밖에 안 되신 분인데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니까요. 근데 다 부정적인 것만 알아. 그래서 야, 이것도 참 걱정이다. 근데 이분이요, 우리 재림교회를 떠날까 생각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거의 쓰레기처럼 돼 있는 미주 재림문학 그 책을 하나, 이렇게 자기가 워낙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하나 가져왔대요. 거의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기서 와가지고 한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야, 재림교회에 이런 분도 있구나, 이 희망을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그분 만나자고 전화까지 했대. 그분 때문에 자기가 재림교회에 아직까지 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 집사님을 잘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 더 깊이 알았다가 그 집사님 때 실망하면 또 떠나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사람은 어디 가나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이 재림교회도 다 알곡만 있는 거 아니라고.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 성도들을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 부족해 보여도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냥 성령 하나님,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요술처럼 마술처럼 한순간에 뾰로록 하고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목사에게 보내는 것면 506페이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까지 4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이 서로 화해했을까요? 예. 아마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9명의 제자들에게 화해했을 거예요. 내가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탐했던, 그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화해한, 여러분께 용서 구한다고. 이 베드로도 내가 이게 너무 천성적으로 조급한 성질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었는데 미안하다고. 아마 거기 이 120명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최 목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간증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평양에 있는 대부흥, 1900년 초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건 유명하잖아요. 그때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로 화해됐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심, 경쟁의식,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일치 단결하는 정신, 성결케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성령은 선물로 풍성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지기 전에 성령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갈등을 이기고 잘못을 서로 용서하며 다툼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연합 속에 힘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는 두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긴 진짜 예수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다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툼하는 그런 것들만. 그래서 그 에스더 성도님이 그것을 보면서 실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자복하고 겸손하게 일치되고 서로 사랑하는 정신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결국 진리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교회에서 흩어져 떠나갔습니까? 아버지,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처방을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스스로를 깊이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광스럽게 부어질 은혜의 성령의 쏘나기 분명히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랑이 그립고 진리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구름대 같은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렸어요. 저는 일반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교회 와서 처음에 느끼는 건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나, 떠들기 위해서 친구 만나러 왔나, 혼동이 돼요. 일반 교회는 들어가면 다 기도합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둘째치고 분위기가.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떠들어. 이때 크기나 하나 작은데. 그래서 부탁은요, 일단 그분이 오시면, 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오시면 힐탑의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인이구나.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읽고 성경 좀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매일 석 장씩 읽고 그 스케줄대로 읽으면 오늘 뭐를 읽어야 됩니까? 어디를 읽어야 돼요? 이거 오늘 어디를 읽어야 돼요? 그럼 미처 못 읽었으면은 자기가 여기 와서도 읽고 좀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 돗대기 같이 떠들어서 머리 안 돼, 저도. 그러니까 일단 여기 들으면 입에 테이프 붙인 사람처럼 조용히 말씀을 좀 보고, 그리고 할 말씀이 계시면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도 좀 조용하게 문 닫고,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우게 우리가 관리해야지. 이게 다방인지 교회인지 뭔지 너무 시끄러워. 제가 볼 때도. 근데 그분이 와서 어떤 분인지 참석하면 아이고 여기도 똑같구나. 그리고 실망해서 갈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일단 성전에 들어오면 말씀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식사할 때 말씀하시고. 제가 무리한 부탁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마음이 착해서 이런 부탁을 못 해요. 원로 목사가 이거 해줘야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일단 교회 가면 끝날 때까지 여기 테이프 붙였다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안식일날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